2026년 2월 2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 23절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나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복음이 시작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사실 많은 오해가 있는 본문이기에 해석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해석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말씀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보면 요한이 자신의 정체를 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할인데 그가 그냥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외침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의미 없는 외침이 아니라 분명하게 의미가 전달되는 말로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말로 인해 사람들의 믿음이 발동시켜지는 증거자라는 사실을 함축적으로 소리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소리라는 것은 세례자 요한의 증거의 역할이자 증거자인 그의 정체를 특징적으로 묘사하는데 가장 적절한 용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소리인 요한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 세례라는 것은 요한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 자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인식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31절에 본문의 1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물 세례를 통해 그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정체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물 세례를 통해 그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정체를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인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큰 오해를 하는 것이 요한이 물 세례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성경의 말씀에서 해석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9절을 보면 요한은 스스로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너 누구입니까? 당신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요한의 정체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증언을 합니다. 요한 정체를 질문하는 질문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즉 요한의 증거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요한 자신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자세하게 봅시다. 질문을 자세하게 보면 너는 세례를 주는 자격이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지 않냐? 25절입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면서 왜 세례를 주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세례 요한에게 너 그와 같은 신분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고 있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세례자 요한의 신분에 관한 질문이며 더 엄밀하게 말하면 세례자로서의 요한의 자격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4절에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는 말씀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목적은 1장 31절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다는 말을 잘 봐야 합니다. 나타난다는 말씀은 요한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주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사건에 요한이 사용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한다면 요한이 예수님을 나타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예수님을 발견했다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그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통해 그가 예수님을 발견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말씀을 살펴봅시다. 요한이 왜 세례를 하는가? 요한이 지금 무엇을 외치고 있는가? 요한은 지금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의 세례는 메시아 이전에 그 등장을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요한이 증거자이지 않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자가 누구인지, 내가 내 뒤에 오실 이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누구인지를 알기 위한 방법, 그 길로서 하나가 바로 물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사역할지 요한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이지 예수님의 하실 일을 기획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 주체가 아닙니다. 그는 사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발견하는 자지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증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발견하는 역할로 물 세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끝까지 자신이 받은 사명을 끝까지 수행합니다. 그러면서 1장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1장 34절까지 가야지만 결론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언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물세례를 전했을 그 당시 19절 이 시작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물세례를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요한이 회개로 이스라엘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사건을 말합니다. 요한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왔고 철저하게 자신을 지웁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소리다. 나는 그저 소리일 뿐이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증언하는 소리일 뿐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면 유혹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요한에게 그리스도, 엘리야, 그 선지자가 아니냐, 그러면 왜 이 세례를 주냐라고 물은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이 이 세 명 중에 한 명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그 일을 위한 그 증언자일 뿐입니다. 소리일 뿐입니다. 라는 말을 함으로써 자신이 예수님 앞에 오는 자로서 굉장히 독특한 신분을 가진 자이긴 하지만 그래서 세례를 주기도 하지만 또한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그는 자신이 세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니며 즉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그의 뒤에 오시는 자와 비교할 때, 즉 예수님과 비교할 때 너무도 가치 없는 신분이 바로 나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의 문단에서 언급된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그 자신의 정체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세례 요한의 정체를 밝히는 그 소리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수단으로 이 물세례를 사용한 것이지,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고 증언하기 위해서 이 물세례를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가 지금 무엇을 했는가?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가 증거하는 대상을 확실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이 물세례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의 물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정체를 인식한 사람, 오직 세례자 요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의 정체를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대로 물로 세례를 주는 중에 성령이 머리 위에 내려서 머무는 현상, 즉 계시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32절에 보면 비둘기가 예수님 위에 머뭅니다. 그리고 33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꼭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러니까 비둘기가 그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아보는 유일한 사람, 세례 요한밖에 없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비로소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요한이 어떻게 사용받았는가를 우리는 살펴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는 역할에 요한이 사용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과론적일 것입니다. 그의 물세례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의 물세례는 계시를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요한 자신이 예수님을 인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철저하게 누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이인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기 위한 것으로 물세례를 사용합니다. 더 확실한 증거는 요한복음 5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자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인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요한은 그 사명 가운데 높아질 수도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높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은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실 주를 위해 증거자로 사용받고 그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내가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이야, 이런 말도 못합니다. 그저 그를 알아보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역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 그리고 내가 내 뒤에 오실 이를 알아보기 위한 수단으로 이 세례를 사용받고 있는 요한의 그 모습 가운데 자신의 욕심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오늘 또 그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사명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또 내 안에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 나의 욕심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 되기를 원하는 한 분 한 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